지체들한테 또 한 주 사느라 고생 많았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도서를 읽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찬양 시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담아서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음 찬양 이어서 하실 텐데요. 우리 이 기쁨을 담아서 우리 이번에는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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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리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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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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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리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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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한소리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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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 12월 새 찬양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주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에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에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어둠 속에 언제나 빛으로 찾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두운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허무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언제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간 없어져 버리고 말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허무한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두고 있던 것이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의 시각이 조금씩 확장되어져 감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 질문들에 정답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제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목사님, 도대체 이 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들을 때면 그 질문에 어떻게든 정답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대답을 해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그렇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 대답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전도서가 말하는 참 지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진짜 지혜자는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을 진짜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실소가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이 사실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몰라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되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그 삶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삶의 질서와 이치를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깨달았던 그 질서와 이치에 맞추어서 모든 삶의 정황들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함부로 논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와 함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범적 지혜, 두 번째가 반성적 지혜입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규범적인 지혜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선악의 경계선이 명확하다는 것인데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지혜와 무지, 복과 화, 보상과 처벌, 이런 사이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택하게 하고 지혜를 추구하게 할 당위성을 주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선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낼 열심을 내기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할 것임을, 또 나의 후대에게 그 복이 흘러져 갈 것이며 우리 가정에는 늘 웃음과 기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섬겨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 이 규범적 지혜가 딱 들어맞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듯이 이 규범적 지혜만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삶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지혜인 반성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반성적 지혜는요, 규범적 지혜의 원리가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요, 끊임없이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삶은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출이 좀 변형이 되는 거죠. 자신보다 더 약한 약자를 괴롭히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선이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약자를 괴롭히는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은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출이 변경이 되면은요, 이게 애매해집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반성적 지혜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되느냐라는 질문이요. 다음으로 반성적 지혜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보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하와에게는 좋은 것, 선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반대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악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요, 악할 수도 있어요. 같은 문제인데 말이죠. 이렇듯 반성적 지혜는요, 결국 규범적 지혜의 선과 악의 기준과 경계선을요, 문제 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그 질문에 무언가 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람의 뜻이다, 답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유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다 모르는구나, 내가 판단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요 끌어내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요 분명해야 돼요. 즉 선을 심으면 무조건 선을 거두어야 되고 악을 심으면 무조건 악을 거두어야만 한다라는 이 논리로 다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은 선악의 대립 구조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이 규범적 지혜를 제일 처음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과응보의 원리로 현실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전도서 5장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의인임에도 악인이 당해야 할 멸망을 결과로 받아들이는 의인이 있는가 반면에 악인임에도 의인에게 주어져야 할 장수의 복이 누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전도서는요, 이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둘 때가 있고 악을 심었는데도 선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뿐만 아니라 이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으로는요, 욥기가 있습니다. 전도서와 욥기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거예요. 규범과 현실이 충돌할 때 자신의 신앙이나 관념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치 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이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규범적 지혜만으로 욥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무슨 사단이 벌어졌습니까? 욥과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를 가지지 못한 채 규범적 지혜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반성적 지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것과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직시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수정하거나 도리어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내려놓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보면 결국 궁극의 선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범적 지혜, 두 번째가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반성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도 있고요,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걸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선하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내 판단은 내려놓고 나는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범적 지혜를 버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규범적 지혜를 붙들고 내가 선을 심은 데에 선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시니 이것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반성적 지혜를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지혜를 모두 다 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 지혜를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유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는 우리의 낯빛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빛이라는 거 뭡니까? 얼굴빛이에요. 사람의 기색을 의미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표정이 될 수도 있겠고 인상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누구나가 다 얼굴을 먼저 볼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연히 얼굴을 먼저 보고 눈을 보는 겁니다. 눈을 보고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얼굴의 인상,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낯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우리 직관을 통해서 막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는 그 단어 그 자체로 얼꼴이라면서요, 우리의 영혼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영혼의 모양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낯빛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은 그저 얼굴 표정을 바꾼다, 아니면 뭔가 성형술같이 아름답고 예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얼굴을 바뀌게 한다, 낯을 바뀌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떨 때 마음이 바뀌나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요, 이 삶에 대한 조망, 아니면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 우리가 그때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요, 사나운 얼굴을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꾸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얼굴은 우리가 언제 띠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나운 얼굴에 띠십니까? 누군가 경쟁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이겨야 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아니면 불안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사나운 얼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실제로 이 사나운 얼굴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쟁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에 긴장하지 않는 느긋함, 남과 경쟁하기보단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느긋함, 너그러움, 자유, 평안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굴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심을 확신했을 때의 내 얼굴 표정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 것일까, 불평과 불만이 꽉 찼을 때의 나의 표정, 나의 얼굴,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얼굴을 보면 느긋함이나
너그러움, 자유함, 평안이 느껴지시나요? 네.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을 아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저 사람이 느긋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요 그렇게 바뀌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바뀐 얼굴을요 거의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른 새벽에 잠을 깨어 나오시는 권사님들의 얼굴에는요 늘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느긋하시고요 너그러움이 넘치세요. 이분들은요 사실 규범적 지혜가 뭔지 반성적 지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신 분들이지만 이미 오랜 시간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 지혜를요 체득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요 쉽게 사나운 얼굴을 하지 않으세요. 의연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삶을 관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벽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얼굴을 가득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이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사도행전 6장에 공회 앞에서 설교하던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어서 모세와 스데반처럼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고 그 누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여유로워, 저 사람은 참 느긋해,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따뜻해 하는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의 유익은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의 유익 두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5절 말씀에 보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명령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지혜 가운데 규범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불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악한 일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규범적 지혜를 지키는 자는 악한 일을 알지 못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익이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습관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식탁 예절을 배울 때요 어른이 수저 드시면 그 다음에 먹어야 한다. 반찬을 집을 때는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뒤적뒤적거리면 안 돼.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집어서 깔끔하게 먹는 거야. 밥을 먹을 때는 쩝쩝 소리 내지 말아라. 그리고 식기류 부딪히는 소리도 될 수 있으면 내지 않는 게 좋아. 입에 음식이 있는 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먹고 나서는 자기 식기류는 자기가 치우는 거야. 이런 것들을요 계속해서 교육하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런 예절을 해야만 하는 상견례 자리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 가면 어떨까요? 벌써 긴장하는 거예요. 알잖아.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안단 말이에요.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니까 습관은. 그러면 여러분 무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진행하게 되면 나쁜 습관을 아예 모르고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모두 다 동의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좋은 습관들을 이 명령을 이 규범적 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잘 살아내면요 나쁜 습관이 뭔지조차 몰라요.
좋은 습관으로 좋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악한 일, 악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악한 습관, 하루의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악한 습관, 이런 습관들이요, 왜 우리에게 자꾸만 몸에 배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를 알고 그 규범적 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나쁜 영향력들이, 나쁜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규범적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지키는 자는요, 악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규범적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때, 그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에 배이게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범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선을 행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실제 삶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내는 그 역할을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얻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자는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는 하지도 않는다면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규범적 지혜를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매일같이 결단하시고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지만 우리는 악한 일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지혜의 세 번째 유익을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유익은요, 우리에게 화가 심할 것이다 라는 유익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인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혜의 유익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닥칠 화가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화가 심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오히려 분명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규범적 지혜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결론은 어떤 지혜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겠습니까? 반성적 지혜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요. 2017년 12월 22일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KBS 스페셜 프로그램 중에요, 교회 오빠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장암을 앓으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주인공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던 여기서 암은 리을 미음의 암입니다. 자신들이 투병 중인 미음암이에요. 빗대어서 깨달음을 뜻하는 단어인 암으로 바꾼 거예요. 암을 암으로 바꾼 거죠. 고난을 유익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암이 자신들에게는 암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반성적 지혜에서 나온 것.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이 교회 오빠 예고편을 함께 볼 건데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가 불어. 아빠 생일 축하해.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리가 작다, 제발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세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연이가 불어. 네, 여기에 보시면 이관희 집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무 짧은 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이 장면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뒤에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나는 너무 짧은 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 뒤에는 불행의 이야기들 아니면 절망의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 같았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무 짧은 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구나 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요 투병 기간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고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의 입장으로 바라보았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축복하셔서 고쳐주시고 마치 욥이 고난을 잘 인내하였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셨어야 하는데 이관희 집사님의 병이 다 낫고 아내의 병이 다 낫고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관희 집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그 투병기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를 보면요 자세히 몇 번을 봤는데도 제가 3번 봤거든요. 3번을 보면서도요 단 한 번도 그들 입에서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라는 의문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었고 신정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단 한 번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규범적인 지혜를 지키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반성적 지혜로 그들의 고난의 길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규범적인 지혜를 지키며 그 고난의 길을 기도로서 걸어갔고 그 길을 반성적 지혜로 살펴보고 해석함으로써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두 부부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불행하다 말했지만 그들 자신은 불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이었다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고난 가운데 너무나 깊은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좌절했어요가 아니라 이 깊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지혜의 유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이 고난을 해석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는요 당연한 것이고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 화는 화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고난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반성적 지혜를 통해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규범적 지혜를 가지시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애를 쓰시되, 하나님이 갚으시는 선의 기준이 내 기준의 선이 아니며 하나님 기준의 선이라는 반성적 지혜를 갖고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기필코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끌어 가심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지혜를 소유하심으로써 세 가지 유익을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 지혜를 통하여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긴장하지 않는 느긋함, 너그러움, 자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아성을 지니시고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얼굴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악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규범적 지혜를 통하여서 좋은 신앙의 습관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각자 깨달으신 바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건데, 우리에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이해하게 하시고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규범적 지혜를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선을 심게 하시고 그 선을 심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 우리가 원하는, 또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느긋함, 평안함, 자유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그 어떤 악한 일도 알지 못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또 각자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로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선을 심어가며 선을 거두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이 아닌 악을 거두게 하실지라도 그 또한 선임을 우리가 믿는 반성적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내 판단과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판단할 수 없다 판단을 중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며 선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들이 이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마음속에 정말 치열하고 싸납고 경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느긋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신앙의 든든한 믿음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며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 살아갈 때 악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규범적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히 악한 일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고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고난의 의연히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장 성숙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혹은 내가 실패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지혜를 꺼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내년도 2023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셀장을 통하여서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부르짖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묶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 나아가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러 쓰임받을 수 있었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202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 카리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불태워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은 주님의 제단 위에 드려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치유받음으로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힘쓰게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천국을 맛보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더욱더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함을 심는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이 아닌 악을 거두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귀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지켜갈 때 우리가 악한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여호와 라파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해결하며 살아가며 주께 영광 나타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